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소선지서의 한 부분인 미가서의 내용,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가 6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이 무슨 우리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산은 견고한 산들이죠. 흔들리지 않는 산들이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이는 원문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는 이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산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산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실한 증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간 증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거짓 증거도 하고 불리하면 거짓 증거도 하고 하여서 법정이 좀 복잡하지요. 검사와 판사 사이에, 변호사들 사이에 줄다리기 하듯이 한쪽은 감추고 한쪽은 다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드러내고 공방을 하죠. 그러나 산들은 변함이 없는 시종일관한 증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태무상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 체험하실 때는 하하 좋다, 은혜다, 감사한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조금 환경이 바뀌면은 하나님 모른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산다 그러고 또 행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산들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가 산들 앞에서 좀 같이 변론해보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모세 같은 좋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게 배은망덕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을 다 잊어버렸느냐?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줘서 너희가
그의 말을 잘 청종했던 그 날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는, 물론 그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고 말 잘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말 안 듣다가 다 망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하면서 그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의 지도력이라고 할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확고히 믿었고 깨달았고,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권위의 책이 되었고, 그 율법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전 역사의 기초가 됐습니다. 모세오경이. 그 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에 기록된 책에 근거해서 그 책에 맞으면 의고 그 책에 어긋나면 죄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왜 내게 배은 낭득하느냐, 왜 나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일들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하나님의 징벌의 일들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조심함을 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한 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시딤 골짜기, 시딤,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징벌은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음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같이 그 의식에 참여해서 같이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 여자들과 그들이 악을 행하고 음행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멀리서 그쳤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기적적으로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처음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넌 일들이 기적적으로 건넌 일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기이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표준발은 수에다가 셔받침해서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귀한, 성경에서 귀한 요절이죠. 많이 인용하는 미가 6장 8절. 미가 6장 8절은 암송할 만한 요절이죠. 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단지 짐승 제물,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나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굉장히 많이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이런 짐승 제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 제물이 아니고 단순한 제사 의식,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에 11번 예배나 또 매주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나 그런 형식, 종교 의식, 종교 형식이 아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 의식만 하고 다 됐다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번제나 화목제나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의식들,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행하면서도 악도 같이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종교 의식인 줄 아느냐, 너 잘못 생각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미가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귀담아 마음에 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는 심지어 우리의 마다들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방 사람들은 너무 그 신을 열렬히 섬기는 나머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처다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겠다고 헌신하는 대단한 부모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 일이 귀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다. 1년 된 수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또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보다 더 높고 깊은 문제, 일에 있다. 그것이 요절 8절에 미가 6장 8절 기억할 만한 그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고 나옵니다. 오직. 그럼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다른 것도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지만 짐승제사 5가지 제사들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처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장자를 드린다는 것도 성경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 의식 형식이 아니고 그 종교 의식 형식은 바로 이 어떤 더보다 중요한 것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6장 8절에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3가지. 첫째가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째가 공의를 행하며, 둘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 말고 자비를 사랑하며, 선한 자비로움을 사랑하며, 인자하다 그러죠. 자비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셋째가 첫째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의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여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그것이 빠지면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빠지면서 종교의식을 아무리 11번 예배를 드리고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도 그것을 내가 원하느냐. 그런 걸 혹 그것도 해야 되지만 혹 그것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보다 해야 되겠지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의 문제다 요약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인데 그거는 빼먹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악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다든가
또 하나님께 무슨 뭐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공의를 행하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계명에 일치하는 것을 공의라고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그러고 그 불의이고, 그다음에 계명에 일치하는 것이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 행위 온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십계명의 내용의 요약의 한 부분이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이 십계명의 요점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조금 덮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행의 세 번째 말씀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람 사랑,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남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남을 배려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황폐합니다. 가정도 결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있고 결혼해야 행복한 것이지, 사랑이 없고 결혼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고, 교회만 온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가니까 좀 따뜻하고 서로를 위하고 말도 곱게 하고 자제하고 막 함부로 막 말하지 않고 남의 막 속이나 막 뒤집어 놓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우리 성질들이 다 좋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질이 어릴 때부터 잘 곱게 고운 나무처럼 잘 자랐으면 말도 곱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막 자란 나무처럼 삐죽삐죽하게 가지친 나무처럼 우리가 자라다 보면 그렇게 다 잘 되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 훈련을 시켜야 돼.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이는 운동을 해요. 내 속에 이 모난 점들, 내 속에 이 잘못된 죄성들, 이 사랑과 배치되는 것들, 그거를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사실 사랑과 배치되는 개념이, 사랑은 미움이지만은, 그러나 사랑과 배치는 왜 미워하느냐?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미움, 욕심, 이기심도 일종의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이걸 죽이는 것이 성화지. 이걸 죽이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주의 은혜로 단번에 의의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100점 맞은 것처럼 결론은 감사한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그 100점에 걸맞게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성화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 실천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 보겠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보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저분들 참 별로 그렇게 훌륭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러겠죠. 다 세상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뒤에 뜰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요트를 그 옆에다 걸어놓고 자동차 벤츠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사랑이 없이 서로 매일 다투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게야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지하에 죄송합니다. 반지하 사는 사람은 무슨 돈이 여유가 없어서 반지하에 살고 또 별로 제대로 뭐 갖추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있고 인간미, 인격성이 거기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그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된장찌개만 끓여놓고 김치 하나만 넣고 밥을 먹어도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기 반찬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채로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그래놓고 매일 밥상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고 체하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 지옥이지. 지옥 가면 그럴 거예요. 지옥은 더하겠지만 더한 것이지만은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요 인자잡이다.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를 젊을 때는 서로 끌려서 사랑한다 그러는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고, 아이고 저렇게 나랑 결혼해서 와서 고생하면서 저렇게 늙어가는 거 봐. 남편이 아내를 봐도 아내가 남편을 봐도 나 때문에 저렇게 나가서 오만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는 거 봐.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면은 좋지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돈의 위력은 내가 안다. 하나님은 별로 시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나 돈 없으면 큰일 나고 내가 취직은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돌아버릴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바삭한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억만금하고 바꾸자 그래도 다른 데 가보세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래요. 하나님은 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됐어요. 거쳐도 또 필요한 만큼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만은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요 복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노아와 같이 그 시대에 다 강포하고 음란하고 하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요, 담임 온전한 자요, 탐 온전함이라고 하지, 온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동행이라고 해서 동행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로 말하면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동행하죠.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하루라도 말씀 읽지 않으면 그는 공치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빼놓지 말고, 밥 3끼 안 빼먹고 꼭 드시듯이 성경도 빼놓지 말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줄여서 최소한 30분은 지키라 그런 말 제가 했죠. 30분도 안 지키면은 참 안 될 것 같다. 30분은 지키라. 암만 바빠도 내가 30분을 경건의 시간을 못 가진다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암만 바쁘신 분도 성경 좀 읽고 몇 장 읽고
우리 손녀들도 이게 들으니까 하루에 서너 장씩 같이 읽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석 장이나 서너 장이나 읽어요?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감사한 일이죠. 어린 것들이 막내는 아직 잘 읽지 못하니까 언니가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말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며 완전한 지혜 혹은 지혜자, 지혜를 가진 자를 가르쳤을 정도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영어서 근래의 성경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아는 히브리어 지식이나 또 제가 아는 문법책에 권위 있는 우리 BDB 히브리어 사전이나 이런 히브리어 사전과 문법에 의하면 이르에라는 말은 경외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외라고 하려면은 이르아 그러는데 이르에 하면은 경외가 아니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다, 3인칭 단수, 그가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는 주어는 앞에 지혜, 온전한 지혜, 그러니까 지혜자, 지혜나 혹은 지혜를 가진 자가 주의 이름을 보리로다. 이름을 본다는 말은 뭘 안다, 깨닫는다. 본다는 말이 그 말이 뜻이 많지요. 우리도 뭘 본다. 예배도 심지어 예배 본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말에도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본다는 말이 다양한 그런 뜻을 품고 있듯이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본다, 보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보리로다.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실력들이 대단한 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는 제임스 1세 그 영국 국왕이 왕궁의 그런 돈을 지원해서 번역자들을, 수십 명의 번역자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번역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과 다르게 대단한 후원을 가지고 박시간 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번역한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1611년의 번역이.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을 다 100%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원어의 일반적인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르에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가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며 완전한 지혜 혹은 지혜자가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에서 주의 이름을 보리라,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매를 맞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매인 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어서 선지자는 지금 말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의 이름을 보리로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고, 여기 이어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는, 그 매를 정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정하신 자 곧 하나님을 순종할지니라. 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인 줄 알고 징계인 줄 알고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매를 순히 받고, 주님 당연합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주신 고난의 현실인 줄을 압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 때문에 주신 현실인 줄 압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히 받고 순종하는, 그것을 정하신, 나의 이 모든 현실을 정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10절 보십시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것도 내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 주머니를 깨끗하다 하겠느냐?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래의 성경들이나 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주머니를 깨끗하다 하겠느냐?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괴사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 까닭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들을 몇 가지 여기 열거하고 있죠. 첫째, 불의한 재물. 이스라엘 사회에는 부피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대박을, 쌀 대박, 밀가루 대박을 대박 사이즈를 좀 작게 해가지고 축소시켰어. 그래갖고 한 대박입니다 하고 장사라고 파는데 보니까 완전히 한 대박이 아니라 좀 부족해요. 대박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축소시킨 그런 뭐라고 해서 축소시킨 에바가 대박입니다. 에바라는 것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 그 속임수로 이득을 모으니 이게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 이스라엘 사회에,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할 그 사회에 정의가 없이 불리가 있었다. 불의한 재물이 있다. 그 지적하고 둘째, 강포를 말해서 부자들은 강포했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강포 충만하다고 그러니, 아이고, 세상에. 강포한 사람이 한두 명 있어도 그거를 벌을 줘야 되는데, 모두가 다 전부가 살벌하게 강포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그래서 무법천지의 사회를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법대로 질서가 있어서 약한 사람도 편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거지. 전부 강포의 사회가 되면은 진짜 그거는 살벌한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도 나도 남녀 할 것 없이 다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 배워야 되게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다 전부 주먹들을 다 단련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다 집집마다 권총이나 장총을 집에다 하나씩 다 두어서 누가 접근하면은 권총을 가지고 대항해야 됩니까? 그런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포한 사회가, 충만한 사회가 됐고, 특별히 부자들이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고, 셋째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거짓이 가득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형상이 아닙니까? 지옥 갈 자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은 아주 나쁜 덕입니다. 나쁜 악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는가?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고 적막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잡혀가고 하니까 쓸쓸한 적막한 곳이 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배고프단 말이죠.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오므리의 율례, 아합집의 모든,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와 아합, 그것은 우상 숭배의 그러한 북방 이스라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러니 그런 우상이나 섬기고 이 모든 부도덕한 악을 행하니 내가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수치거리가, 말거리가, 아이고 아무개 다 망했대.
어이구 저 아무 나라가 다 망했대. 옛날에는 꽤 있는데 지금은 아주 다 망한 나라래. 망한 나라래. 그렇게 만들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장에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앞에 얘기한 6장 8절만 우리가 기억하면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있고 또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전체 대의도 그 6장 8절이 요절인 것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여기 순서대로 하십시오. 첫째,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는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정당하게 살아요. 정당하게 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게 살고 또 인내하고 모든 걸 바로 할 때 어떤 데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게 바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우리가 멀리하고 정당하게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둘째,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인자가 뭐라고요? 자비함, 착한 것, 선하고 자비함.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원리,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악한 마음이나 특별히 부자의 강포를 버려야 된다. 누구 앞에 요즘 용어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강포라는 게 돈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이 사회적인 권세가 있다고 다 그것이 강포입니다. 그거 다 갑질입니다. 그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 사회도 그것을 비평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비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악한 마음, 강포함을 다 버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어려운 자들, 잘 못 배운 자들, 또 몸이 약한 자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를,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셋째는 뭐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 여기 오므리의 율례, 아합집의 모든 행위, 모든 우상들,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특별히 우상 중에 중요한 우상인 인본주의나 돈사랑,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라고 말하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된다. 교회 돈 가지면 내가 못할 것 없다. 교회 돈 있으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 이것이 만일 교회 속에 오늘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증한 죄악입니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들이 병들고 물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때 슬픕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외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죠. 그래서 경건과 도덕성, 그렇게 우리가 늘 요약했는데 여기에는 오늘 6장 8절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에서 모든 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보다 중요한 것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붙들듯이 11번 예배를 드리면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며 증거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분발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